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원하십니다. God desires us to live a life of faith.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중간에 차를 세우고 멈춰가지고 여기면 이쯤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차를 멈췄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비게이션은 출발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죠. 출발했다고 성공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터널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온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를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든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하지만 출애굽 자체가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애굽의 생활이 좋았어, 그때가 그립다라고 돌아가자라고 하고요, 또 광야에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한 백성은요,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됐습니다.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눈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이 목표가 아니고 광야가 목표가 아니고 바로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이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별명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이죠. 입의 아들 아니고요, 코의 아들 아니고 귀의 아들 아닙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준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장의 말씀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 다시 말해 다음 리더를 세우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맡은 직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다음 지도자로 세운다. 저는 이러한 기준이요, 사실 세상의 조직이나 그리고 기업에서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리더가 이전 리더보다
더 큰 성과를 내면 그 조직은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근데 그 뒤를 이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방금 저희가 앞에서 본 이 책에 대한 내용 한 가지 전제가 무너집니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운다는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끌어온 지도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긴 여정 자체가 모세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분량만 봐도요,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누굴 더 할까요? 네, 요셉. 이러한 모든 인물들의 삶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모세 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게 하셨고요.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그리고 애굽 군대 바다 가운데 수장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전쟁에 있을 때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이 누굽니까? 위대한 지도자 바로 모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존재,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종. 근데 이렇게나 능력 있고 위대한 모세,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보세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 죽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조수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실망이 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들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가 그 전에 죽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체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니까 시력이 나빠지진 않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했고 그리고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을 물러나게 하시고 그의 조수였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걸까요?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만 필요하면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마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저기 모세씨 그 홍해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도 좀 갈라주시겠어요? 아우 저희 모세씨 저기 애굽 군사들 무대 수장했던 것처럼 저기 여리고 성도 좀 무너뜨려 주시겠어요? 아이 모세씨 거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당신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만 바라보고 의지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하신 거죠. 마치 이것은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젖을 먹인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함께 성장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죽음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가 아니고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젖먹이 아기와 같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많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일이 잘 풀려요.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재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지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어느 순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점점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젖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들을 통해서 더 이상 갓난아기에 응애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삶의 모세가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삶의 모세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니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다음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이 약속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함께 걸어 들어가는 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혼자, 목사 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걸어가다가 문지방에 쾅 하고 혹시 발가락을 걷어차 보인 적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도 그런 적이 있을 거고 실수로 부딪히기도 하죠. 발이 얼마나 아픕니까? 살짝만 발끝이 부딪혔는데도 이상하게 온몸이 다 아파요. 표정을 보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그러면 자, 손톱을 자르다가 조금 깊게 자르다가 손톱이 뭉텅 잘려나간 거예요. 이제 좀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경험이 있으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이 손톱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짜릿짜릿하면서 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톱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그 순간의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그 아픈 곳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매고, 그죠? 상처가 잘 회복하도록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의 아픔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좀 주변을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상처 있는 자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요, 기도가 필요한 분에게 기도할게요 하지 마시고 잠깐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잠깐 이 자리에서 10초 20초 기도해 줄게요. 성도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인사만 말고요. 혹시 마음에 상처도 있는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목사인 저도 이 길에 함께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상처에 아픔을 싸매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주님 안에서 한몸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한몸된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몸이 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불어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함께 걸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이걸 놓치기 싫어서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민 손을 잡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요,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 우리는 순종해야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가끔 땅밟기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땅밟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이 은혜가 깨우쳐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어야죠.
그리고 양말도 벗어야죠. 그래야만 맨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편하게 걷는 게 아니고요, 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길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죠. 뭡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대신에 자꾸 오히려 이것저것을 더 신습니다. 더 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경험, 이러한 신발들을 계속 겹겹이 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화려한 신발들을 다 껴 신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발을 겹쳐 신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단 한 발짝도 맨발로 걸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발바닥으로 밟고 걸어가야 함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나의 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 놀랍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신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New Living Translation 이라는 버전을 영어로 보시면 I have given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ve given you. 이미 주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렵습니다. 내일 월요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 아브라함이 멈추고 주변을 보니까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에 간 곳은 캐나다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중앙교회 사역하게 된 것이 결정되고 어느 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생각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는 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목회학 박사를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2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가 이 파사데나 쪽에 있는 신학대학원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시면서 아버지 생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지나가는 말처럼 한번 툭 던지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심지어 그 말씀하시고 잊고 지내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그 말이 실제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에서 사랑하는 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하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계획해서 온 길이 아니고 제가 상상해서 만든 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차오릅니다.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대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한 축복을, 또한 우리 중앙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동안 많이 쉬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그냥 땅속에 묻어놓기만 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 달란트를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은 아픔 너무나 커서 그 자리에서 숨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신 꿈과 비전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경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땅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함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을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시대, 이 한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거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저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영혼을 향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이러한 시선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으로 바뀔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이 약속하신 그 지경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 I have given you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을 바라보고 정말 끝나지 않는 우리의 문제 앞에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함께 내디디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길과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상처와 피곤함 때문에 멈춰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시고 서로를 싸매고 우리가 세우면서 한 몸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경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주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모세처럼 의지하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물질을 모세처럼 의지하며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멈춰섰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게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 건너가라 명하실 때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넘어지는 지체를 세우며 함께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로 주저앉아 있던 자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은혜와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